그래서 지금 맨 첫날 우리가 로마서의 자기소개 그것이 1장에 나왔고, 두 장번에는 인간의 죄 문제 어떻게 다뤘고, 번역 복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죄의 문제를 다뤘고, 그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 거죠. 그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참 신앙에는 이 모든 이 죄, 율법,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워야만, 이게 무슨 말이면 이 유월절, 무교절 하게 되면 무덤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개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류 구원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럼 인류 구원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는 어떻게 헌신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권세와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이 성경 구절까지 다 포함된 거죠. 여기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세상 권세와 관련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무슨 가정 생활 뭐 하기 전에 우리는 각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 가정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가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그림으로 그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예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직장에 나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학생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또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교회를 가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건 김정복 목사가 그 예배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창세기 지난번 우리가 1장, 2장 공부했죠? 거길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은 그 안에 나도 포함된 겁니다. 온 인류를 대표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한번 보세요.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예배자. 왜 예배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과 2장 7절을 보게 되면 2장 7절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데 그 생기는 루아흐라 그럽니다. 루아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이 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요한일서 1장 8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단 둘뿐 아닙니까? 그런데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아담은 온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함, 형상, 하나님의 사랑, 모양, 하나님의 성령, 이 생기, 그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거룩, 사랑, 성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뭐 교회 가서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아라. 그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산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산제물을 받질 않으십니다.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기 저 왼쪽 그림을 보세요. 요 먼저 빨간 걸 보기 전에 파란 걸 보게 되면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린다. 왜 죽여서 드려야 되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의 싹은 우리가 죽어야만 내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보세요. 전부 짐승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죽여서 가죽을 벗기지 살아서 가죽 못 벗깁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이것은 내가 회개, 내 내장, 그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칼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칼과 말씀인데 칼이 어디 있느냐? 참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각을 뜬다고 그랬거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이 각반이란 말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죠. 정시대 때 많이 썼는데 이 무릎 또 이 뼈다귀를 갖다 다 이렇게 분지르는 거 있죠. 각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선 칼로 그냥 이 회 뜨듯이 다 떠버려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고 또 피가 내 죄를 속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죽으시고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불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어야만 회개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삭시 사망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리디머, 대속주가 되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리서렉션, 부활하실 수밖에 없죠.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변에 무변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화제가 있죠. 화제는 뭐냐면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죄를 태우면 모든 게 정결해지죠. 태우고 나니까. 근데 죄를 태우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근데 그 지독한 죄의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는다는 것. 왜?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패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무슨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난 또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죽은 제물로 드렸지만 나는 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린 건데 그러니까 나는 뭐냐? 산 제물이 된다. 그럼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살아서 순교하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산 제물을 드리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 육체는 살아서 순교하지만 내 자아는 매 순간 매 순간 죽어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아가 죽으라. 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대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가 되려는 것. 그 예배자가 되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지가 설명한 모든 내용이 저기서 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 이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단입니다. 왜? 제단을 통해야만 제물이 올라가거든요. 이 제물은 죽은 제물이죠. 근데 이 제단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사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제단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물도 예수가 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구속주로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제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 제물이 되는 거죠. 그 화목 제물이 된 것이 누구냐 하면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보면 내가 화목 제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산 제물, 내 속사람이 제물이 되고 나는 겉사람은 죽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속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 부활을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죽지 않고 부활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 그냥 십자가 없이, 고난은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인데, 나는 죽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 죽어서는 안 돼요.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어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인가 24절부터인가 거걸 보게 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삶, 이건 이제 본문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본문 쭉 적었는데 읽질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내 생각이 마음대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교회 생활을, 이 공동체 생활할 때는 내 생각 마음대로 많이 내 생각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말을 안 하기 전까지는 분쟁이 아니라 하는데 내 뜻이나 내 생각이 말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먼저 생각하는. 둘째 번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믿음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생각하라. 이것이 지금, 너무 정확해요.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자아가 파쇄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내가 죽은 사람은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돼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아가 파쇄가 된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생각합니다.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라, 믿음 안에서 생각하라, 사랑 안에서 생각하라, 성령 안에서 생각하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God first. 하나님 먼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살아는 것.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아라. In Holy Spirit. 성령님 안에서 살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For Jesus Christ, by Jesus Christ, of Jesus Christ. 바로 이것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언행심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삶,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오케스트라의 삶을 산다. 그건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오케스트라, 뭐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뭐 바이올라, 무슨 뭐 거기에 뭐 바이올린, 무슨 뭐 비올라, 피아노, 뭐 여러 가지가 많은 악기가 나오죠. 그런데 합주를 하는데 내가 잘났어 하고 혼자 오케스트라 하는데 혼자서 내 소리를 한번 삥 내보세요. 그럼 오케스트라 끝난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을 그냥 말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그냥 말하면은 이게 오케스트라가 깨지듯이 가정이 깨지듯이 교회 생활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죽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삶을 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러주기 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내 안에 교회가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나오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쭉 보게 되면 예수는 바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게 3일 안에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의 몸이 참된 교회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로마서 강의에 나오시는 분이 내가 알기에 또 우리 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등록 안 하신 분 거기 계시고 등록하신 분만 89명이고 그 이외에 또 들어오신 분 거쳐서 9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90명이 먹는 사람이 각자가 자기 목소리 내면 그건 다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주님 안에서 생각하라. 믿음 안에서 생각하라. 사랑 안에서 생각하라. 성령 안에서 생각하라. 하나님 먼저.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와 성전의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 지정의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죠. 내 몸에서. 또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뭐예요?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어? 성전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성전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또 별도로 성전이 있나요? 아니죠.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예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이 사회에서 사는 게 전 문제예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말해 선에 속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선한 것이죠. 사람은 선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는 거 하나님께 속하라. 자아가 파쇄되라.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주를 섬기라. 그죠? 형제 사랑과 주님 섬기는 일을 하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부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건 좋은데 악을 갚지 말고 너희는 악을 갚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피하라 그 말이에요. 악이 있으면은 같이 싸우지 말고 너 피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저희 나도 여러 교회를 다닐 때 보면 교회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맞싸워서 싸우지 말고 의로운 척하고 자기가 싸우지 말고 피해서 싸우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떠나든지 아무튼 피하라. 그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거 아니냐?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악은 내가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나는 선하게 기도만 해라. 여기 나오죠,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의 싸움을 한다고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교회 분쟁이 있을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럴 때에는 피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말이죠. 그리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거꾸로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말랬어요. 나는 원수 갚는 일을 피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하라. 기도하라.
이 세상 권세. 근데 이건 세상 생활하는 건데, 이 세상 권세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뭐, 요새 소위 말하면 권력 잡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 이게 위에 있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복종하라. 만일 김일성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있고 그건 전부 무신론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김정은에게 복종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라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을 죽였다. 그건 말이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는 이 위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이 권세자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만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권세는 나도 대적하고 결과적으로는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싸우다가.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고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로마 시대. 그래서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하여 누가 그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은 누구예요? 사람은 순교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럼 이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세를 따라가야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도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같은 거 바치는 거, 예수님도 세금 바쳤잖아요. 그건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누구예요? 바알의 것은 바알에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거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그 돈의 화상이 누구냐?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니까는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권세를 잡은 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이건 관세를 바치거나 조세를 바치거나 그건 바쳐. 그걸 바치는 말 아니야. 그러나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first, God first.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너는 대적해서 순교를 당할 망정 악에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금전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만 주고 받으라.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사랑의 빛을 주세요.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A라는 사람한테 받으면 A라는 사람한테 갚지 않으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A한테 받은 사랑은 A한테 갚고 B한테 받은 사람은 B한테 갚고 C한테 받은 사랑은 또 C를 찾아가서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란 말은 A한테 빛을 받았죠?
사랑의 빛을 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A에게 받지 말고 A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C, D, E, F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갚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럼 12광줄이 되는 그 사랑의 빛,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랑받았으면 내 자녀한테 나눠주면 되지. 내가 어머니한테 빚을 졌으니까 난 꼭 어머니한테 갚아야 되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깊은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내가 사랑을 베풀죠? 그러면 그 베푼 사람한테 보답 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좋고 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C, D, E, F한테 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일부러 이것을 썼어요. 일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계명부터 보게 되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회개하면 또 용서받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6개와 7개를 보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큰 죄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께 대한 공경을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돼요. 이것은.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그거는 회개했다는 회개가 안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면 되겠어요?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그런데 요거 세 가지는 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안식일을 범하는 건 우리 크리스천들도 잘 범하는 것 같아요. 어디 여행 갈 때 주일날 그 이번에도 제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월요일날 비행기가 다 쉬어요. 구라파 가는 거기 그 비행기가 루프트한자가 그 다른 비행기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주일날 뺏기는 비행기가 없어요. 하루 넘어서 가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오후 비행기 한 서너 시에 가는 3시 반인가 4시인가 그때 가는 떠나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체가 일부 예배 드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3시 반 비행기인가 4시 비행기 타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주일날이지만 일부 예배 드리고 떠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내가 작년에 이 척추 관절염 수술을 척추 관절 이제 협착증 관계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어서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나 한 달 반 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주일 꼭 지켰습니다. 어떤 일 있으면 워커를 끌고서라도 주일은 내가 지킨다. 11조는 내가 낸다. 이 11조 주일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것 같지만 사울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했어요. 사울은.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사람. 이거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전투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는 내 정욕, 내 육신의 일, 그걸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일부러 다 찾아봤습니다. 제사장 옷과 세마포와 관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이 이것은 뭐냐면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에봇 영적 전투복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 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를 한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린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사탄과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과 거룩한 옷, 여기 또 있죠. 이건 전투복인데, 요 뒤에 있죠. 하얀.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때는 전투복을 입고, 또 내가 집에서 편히 쉴 때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서 에베소 6장에 바울 사도가 그 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그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믿음은 은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신발입니다. 성령의 금은 뭐? 말씀이죠. 의의 호심경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쉴 때에는 세마포 옷으로 거룩하게 살고 나가서는 에봇 전투복을 입고 싸우면서 살아라고. 우리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세요. 에봇은 200만 내지 250만 명 중에 단 한 벌밖에 없는 귀한 옷이다. 에봇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옷이다. 에봇은 금실로 되어 있는데 금실은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청색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자색은 뭡니까? 왕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 홍색실은 뭡니까? 종으로 고난과 십자가,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비실은 뭡니까? 성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짜여진 것이 이 에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것이 십자가의 옷, 사랑의 옷,
아가페 옷, 거룩한 옷, 믿음의 옷. 그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뭘 만들어졌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첫째, 형상, 거룩. 둘째 번은 사랑. 셋째 번은 뭐예요? 루아흐, 생기, 성령. 이것은 전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옷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옷이 어디 갔느냐? 선악과 따먹을 때에 그 옷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다시 거룩함과 아가페 사랑과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옷, 사랑의 옷, 믿음의 옷. 우리가 진정으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보세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뭐 여기 저 이 음식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에, 디모데전서 4장에도 그게 나오죠. 에, 로마서 14장에도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그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음식 먹는 거, 뭐, 뭐, 또,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욕을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예화를 들겠어요. 제가 어, 어렸 저, 저 젊었을 때 다시 말하면 대학생활 때 깨달은 겁니다. 내 동생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저는 대학을 다니는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주 율법적인 것 같이 보여지는 아주 엄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금하시는 일이 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잘 알아요. 아버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참 내가 존경할 뿐만 아니라 참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동생이 그것을 범한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일인데 너 오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니? 아버지 원치 않는 일을 네가 왜 했느냐? 벌 받아. 그리고 내가 손 내밀어 해가지고 야, 세 대인가 네 대인가를 손바닥을 때렸어요. 내 벌을 준 거죠. 절대로 앞으로는 아버지 원하시는 일만 하고 아버지 원치 않으시는 일 하지 마. 그 동생도 착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형님. 그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좀 이제 잘했다고 좀 칭찬 좀 들으려고 아버지 오늘 동생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이 일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세 대인가 네 대인가를 내가 손바닥 때렸어요. 난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아, 그랬더니 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왜 그러면 네 동생은 내 아들이야. 네가 있다면 네 자식 낳으면 그렇게 교육시키는 건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네 동생은 내 아들인데 왜 네가 형이라고 해서 왜 동생을 때리느냐. 걔는 내가 때리더라도 내가 때리고 칭찬이라도 내가 칭찬할 일이지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네가 동생한테도 사과하고 나한테도 사과하고. 와, 난 그때 아버님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동생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걸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실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판단 안 하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이죠. 7장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잘못했어. 하고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히 인도해줄 망정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돼. 이 죽은 자와 산 자,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예, 사도행전 나오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노? 어찌하여 내 형제를 오시냐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음식 갖고 무슨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술 먹는다,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완전히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러고 같이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나만 담배 피지 않고 술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망정 술 먹으니까 지옥가 무슨 술 먹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무슨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을 가까스니라. 그렇다고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지. 그것이 옳다는 말하는데 믿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성장하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죠. 담배하고 술을 갖다 줘도요. 입에 대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써요. 그리고 기침이 나서 못 견뎌. 그건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자기는 그래서 끊었다고. 그런데 그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경험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죠? 그건 교만죄가 되면 더 큰 죄지. 그거야말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거. 믿음이 약한 자가 낫지.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것은 더 나쁜 죄를 짓게 되는 줄로 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쭉 여기 계속 나오는데, 15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 여기도 성령에 나오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뭐예요? 할례의 추종자. 저기 여기 뭐냐면 이제 할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할례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죠. 그런데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할례는 행위죠.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야지. 유대인들도 성령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지 않고 믿음을 주장합니다. 믿는 크리스천들을 유대인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여기가 아주 귀중한 것인데 30분, 25분 남았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입니다.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6일 동안 여러분 잘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 다음에는 물을 갈라 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물이라고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수돗물 같은 이런 하얀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빛은 3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 물이 큼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 그거는 물이 어둠 덩어리예요. 시커먼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 속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그 어둠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하늘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어둠을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갈라놓냐면 그 어둠을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을 부시기 위해서 빛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누구예요? 태양빛은 넷째 날 맹기셨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빛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8장 12절 13절 거기 보게 되면 13절. 네, 예수님이 빛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벌써 깨트려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빛, 궁창 갈라놓는 거,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과 를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조류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빛을 창조하셨다. 근데 빛은 이제 넷째 날은 창조지만 첫째 날은 창조가 아니고 있으라 하심에 이건데 요건 잘못된 것 같아요. 창조가 아니고 첫째 날은 있으라 하시면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빛이 있었어요. 그 둘째 번은 뭐냐면 둘째 번으로 남긴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사역이 둘째 번 사역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전부 생멸 창조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빛, 그 다음에 죽음과 생명, 그렇죠? 그리고 갈라놓는 일을 하셨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갈라놓는 일을 하셨어요. 이 갈라놓는 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3대 사역은 뭐냐?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놓으시고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네 번째로는 뭘 말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에 만드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빛, 생명,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사람. 그래도 그때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우리 인간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말해 어둠의 세력이 임하지 않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너희들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세상을 다 다스려라. 너희가 나가서. 이게 무슨 자식을 많이 낳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다스려야 되고 크리스천이 정복해야 되고 크리스천이 충만해야 되고 크리스천이 번성해야 되고 크리스천이 자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오셨어요? 여섯째 날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거룩 아닙니까? 또 거룩.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나 혼자 살면 안식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라. 복되고 거룩하고 안식.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 주일날 우리가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라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는 것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신령한 복. 주님 간에 나가서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쉬어라. 이거 일곱째 날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중간, 중도, 타협은 없다. 라오디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은 없다.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거룩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 사탄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예수를 믿는 성도냐 믿지 않는 불신자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아 중심이냐 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줘 이 잔을 마셔야 돼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근데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산 제물이 돼서 살아서 순교자가 되야 돼요.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구별된
선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중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벨탑은 뭐냐면 아까 우리 본 거지만 일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나 위에 다른 신, 우상이 옛날 같이 뭐 정말 뭐 동상이나 뭐 이런 걸 불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할머니한테는 손주, 손녀들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고 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때는 내 사업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요즘 우리 친구들 만나면 나 85세가 되고 84세, 85세, 86세 이러니까 전부들 뭐라 그러지? 건강이 제일이다. 뭣도 건강, 뭣도 건강, 뭐 건강이 우상이 돼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이 제일입니까? 하나님 제일이지. 근데 우리 친구들 만나면 전부 건강. 아닙니다. 제1계명. 하나님께 도전, 인본주의. 그래서 육체를 언어분 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 저희 강림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영이 나오니까 그때 육의 언어는 분산이 됐는데 영의 언어는 다시 연합이 됐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언어로 다시 통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전부 영적으로 다 통하지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도 영적으로 얼마나 친합니까? 내 형제, 내 자매. 이 영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벨탑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 곧 말씀이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거룩, 성령, 사랑 중심이냐? 음란, 우상, 교만 중심이냐? 십자가에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고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유일신론, 유물사관,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뉴에이지 운동, 세계교회 협의회 WCC 운동, 이큐메니칼 운동, 적그리스도, 인공지능, AI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도고의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행함의 사랑, 이웃 사랑하란 말입니다. 공동체의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일 성수. 어떻게 있어도 주일 성수. 사계명 안에 해당됩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 편리가 아닙니다. 내가 편리해서 주일이지만 우리 전부 이 회사 내 개인 회사인데 일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한다. No,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구약 시대에 나 있었지. 뭐 지금 무슨 11조가 있냐. 그 신약 시대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이거 받은 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 받은 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받은 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의 10분째 1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이에요. 감사로. 그건 하나님 거다 그거예요. 그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째 1만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째 9는 내가 갖고 살자. 이 11조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성수. 그래서 11조 생활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산다면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거룩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세례와 연합했어. 세례로 연합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물 속에 들어갈 때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물을 뿌리죠. 그럼 내가 그 물 아래 들어갈 때 침례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세례나 침례나 같은 뜻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뒤에 또 나오지만 세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아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둘째 번은 믿음으로 연합한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믿음이 그런 뜻이냐? 네. 요한복음 15장 3절과 5절을 보세요.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꺾여지면 죽는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여러분
세례만 받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어디 나와요? 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잡수셨죠? 왜 잡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왜 교회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왜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속된 말 같지만 내가 왜 지금 변소에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낮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께서 맡겨주신 부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름의 삶. 너 살아났잖아.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라. 부활의 삶을 살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몸도 지금 불편하고 아직 워커를 끌고 다니지만 믿음으로 한 달 후에는 내가 지팡이 짚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그냥 비행기표 샀어요. 그리스 아니라 아프리카를 가겠다. 이번에 그리스 아데네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강사로 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거기서 소총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로 내가 믿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래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하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또 이 뭐죠?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 성령으로 연합돼야만 내가 그 은사가 나타나는 내 삶 속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또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골리앗을 죽이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는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권능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그걸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생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은 정말 성령으로 연합된 삶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